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포크레인이라는 토픽으로 절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더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생활, 이 포로 생활을 끝으로 각자 살 길을 향해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꽤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 유다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스는 하다사라는 한 유다 여자, 나중에 페르시아 왕비가 되지요. 이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스의 특징은 몇 가지 있는데요.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의 건중에 몇 건 안 됩니다. 에스더스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큰 명절 부림절이 여기 이 에스더에서 유래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특징은 유니크하게 에스더스만 나오는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 성경 모든 권에는요 하나님,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스만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을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스를 읽다 보면, 아니 이 에스더스만큼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동행과 계획이 있을까라고 무릎을 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더스를 잠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만은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각 왕은 사울 왕 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울 왕의 후손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모르드게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놈이 인사를 안 해. 아니 이 유다 나부랭이가 어떻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일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짠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모두 다 멸살하기로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말살 계획의 인장까지 받아낸 거예요. 그 유다 민족은 속절없이 죽게 된 겁니다. 3장을 보면 이 소문이 다 퍼지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엉엉하고 온 민족이 통곡하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건 참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갑자기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하를 불러 역대일기를 한번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자기가 암살을 당할 뻔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당시 문지기였던 한 사람 모르드게의 고발로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몰랐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신하들을 묻죠. 야, 걔 아냐? 모르드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뭡니까? 모르드게. 그럼 모르는데요? 이래 된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간직이나 상급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온 것이 우연일까요? 하필 역대일기를 본 것이 우연일까요? 그 시간에 후궁을 부를 수도 있고 바둑 한 판을 뜰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보고 하필이면 또 그 모르드게가 나오는 고발하는 부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아주 세밀하고 놀랍고 정교한 주님의 섭리와 인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필이면 하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신하 하만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내가 정말 지금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싶은 이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자기 정말
김치 국물부터 먹는 것이죠. 왕이 왕복을 입고요, 자기인 줄 알고 왕관을 세우고 왕의 마차를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네. 그럼 모르드게 그렇게 해라. 하만이 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7장에 가서 그 모르드게를 달 그 장 때 하만이 도리어 달려서 죽게 되고 역전이 일어나고요, 유다 민족이 죽음에서 축제로 일어나는 불임절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적이지요. 정말 동화나 소설처럼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하나 발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에스더스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딱 보시면 딱 끝에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시고, 딱 그때 하나님이 책장에 역대일기를 뽑게 하시고, 딱 그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고, 딱 그때 하만을 그 앞에 보내시고,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 성령님, 말씀, 어떤 영적인 단어가 없어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대부분 에스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이십니까? 밥 먹을 때 보여요? 여러분, 일할 때 보입니까? 수업할 때 보여요? 여러분, 운동하거나 게임하거나 친구들과 커피 마실 때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님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단어를 그렇게 쓸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긴밀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패가 갈려요. 시편 14편 1절로 가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불신자, 믿음 없는 자를 말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러면 어떤 자를 주님이 찾으시냐?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오.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섭리하고 다스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뭐요? 인정하고 믿는 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전도지 들고 입만 열면 예수님, 하나님, 성경적인 종교적인 단어를 막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에스더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개인적이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 에스더스를 읽으면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그 안에 뭐 요리하는 것, 공부하는 것, 건강 챙기는 것, 테니스 치는 것, 게임하는 것, 노후 재테크하는 것 막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을 가지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더라도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차를 마시고 꽃을 보고 인기 있는 것 뭐 찾아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게 연애를 한다고 전부 다 기독교 영화만 찾아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볶음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탕수육에 찜 먹일까? 하나님은 부먹을 좋아하실까? 천국에는 김치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손으로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때 수학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영어는 왜 공부할까? 천국에 가면 공통어를 써야 되니까 그때 영어를 쓰지 않을까? 아니야,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때는 헬라어를 쓸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주님이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획하고 개입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기적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행복해 가는 것이죠. 이걸 해내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합니다.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왜 못 느낍니까? 하나님 없이 왜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담대함이 없지요.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감사가 없고 행복을 못 느끼지요. 하나님 내 옆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의 거장인 바울이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녹아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삶의 예배를 두고 마음 한켠에 구호처럼 간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이 말이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to work is to prayer. 노동이 기도다. 한마디로 일이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듯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전심을 다해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문법에 보면요, 이런 품사가 있죠. 동사, 부사, 명사, 전치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죠. 여러분,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걸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부사 중 말을 해버렸네. 품사 중에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일한다면 열심히라는 것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꾸며주는 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액션하고 행동과 이 부사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떤 부사를 붙여야 되느냐? 신실하게 행동한다, 거룩하게 행동한다, 성도답게 관계한다. 이 부사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동사에 성경적 부사를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직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사를 딱 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를 공부를 죽게 하듯 하니까 뭐요? 공부를요 열심히 공부한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 기쁘게 공부한다. 그럼 그 순간 그 공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아직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바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직장의 일을 성실하게, 감사하게, 정직하게 일을 한다. 그 성경적인 부사를 붙이면 그것이 바로 직장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해요. 아직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설거지를 기쁘게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면 나는 설거지를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부사를 붙여가면서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요. 그 일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주신 학교, 주님이 주신 가정,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만남, 청소고 설거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정되니까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쓰이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참 한국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나 주일날 여러분 교제나 밑에 가서 식사나 봉사나 이런 거는요 꽤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주중에 드리는 나의 삶의 예배는 보면요 너무나 약해요.
어쩔 때는 정말 무지할 만큼 무식할 만큼 무지할 만큼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일은 성도가 되는데 평일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일날 교회에서는 한 행동이 거룩한 부사들을 막 붙여서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적인 부사,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부사를 붙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남 씨를 아시죠? 참 특이한 캐릭터고 또 저번에 오스카상을 받은 윤여정 씨의 전 남편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꿀을 이렇게 만드셔서 파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통했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친절하게 만나고 정직하게 봉사하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찬송가도 또 그것도 찬송가를 불러가면서 만듭니다. 꿀에다가 설탕을 더 넣어갖고 휘휘저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어쩔 땐 눈물도 흘리더랍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교회에서는 예배를 죽게 하는데 집에서 꿀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만들 때는 그냥 불신자도 사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조영남 씨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못 들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남의 차를 살짝 끌었어요. 끌고는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네. 다행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냅다 그 차를 냅다 이렇게 그냥 도망가 버린 게 다른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할렐루야를 붙입니까? 어떤 새들은 집에 방범창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주인에게 연락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니 그 주인이 어느 교회 아주 신앙 좋은 집사였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세입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 집에 아무 일도 없도록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 빵점짜리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향한 부사가 없잖아요. 꿀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직하게 만들어야지요. 이 정직하게라는 부사를 붙여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일상의 예배가 되잖아요. 차를 끌었다면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고쳐드리겠다고 부드럽고 정직하게 부사를 붙여야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예배로 받으시지요. 그것 안 하니까 조영남 씨가 하나님 못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하니까 내 아는 주인이 교회를 안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교회 장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느니, 교회 집사에게 돈을 떼었다느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쏘갔다니, 그래서 그런 목사를 존경하지 못한다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먼 칠을 하고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오해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사가 없이 동삼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밑에 있는 다음 세대 애들이 질급하라고 교회를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른들이 찢고 뽑고 싸우고 어렵다는 그것을 붙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편먹고 싸우고 이 짓거리를 하니 밑에 있는 내 자녀들이,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질겁을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뿌린 한국 교회에 뿌린 우리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일상을 예배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어도 이 일에도 하나님 있음을 믿기에 절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 9가지 열매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 저는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절제를 거쳐야만 그 열매들이 완성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 가운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과 시작되죠. 여러분, 사랑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 타령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너무너무 자주 실수하는 게 과잉 사랑, 과잉 보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웁니다. 그냥 다 해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극성맞은 부모님, 학부모들 때문에 일을 못한답니다. 부모가 공부도, 아이들 친구 관계도 이제는 대학의 수강 신청까지 부모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군대에서 전화해서 아이 보직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이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이게 절제 없는 사랑이 만든 괴이한 현상 아닙니까? 이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이 절제를 거치지 않으면 온전히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제 전도하다가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한 4살, 5살, 6살 되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딱 있고 엄마가 뒤에서 옷을 딱 이렇게 입으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입히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계속 입고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출기인데 아이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이 아니죠. 버릇없게 만드는 거죠. 이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점점 없어버려요. 과잉보호, 과잉 이해, 과잉 공감, 과잉 사랑.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차는 일들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최선을 다하되 절제합니다. 열심을 다하되 절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이니까요. 이 믿음 있기에 언제나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중에 이 절제의 모습의 가장 기본은요, 주일 성수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도 일요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인 주일은 안식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내 사업을, 내 공부를, 내 가정을, 내 문제를 만져주시도록 내 잡은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문제에 주님이 손을 잡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결정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을 주님이 결국은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주일은 내 하는 걸 모든 것을 멈추고 절제하는 날입니다. 내 손을 내어놓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빌 할베스 목사님 이런 책을 적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일의 결판은, 결국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결제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보는 시간을 손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거, 이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을, 묵상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일하지 말고, 그것까지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그것까지 여러분이 열정을 내면 안 돼요. 그것이 과한 거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목사님, 쉬는 법이 없어요. 사역도 교회도. 그래서 성도 중에 이 사람도 케어하고 저 사람도 케어하고, 일도 손봐줘야 되고 저 일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이러면서 항상 사역한다고 지쳐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상인지 꿈인지 뭔가 딱 보여서 이렇게 되는데, 주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때까지 내가 너무 설렁설렁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막 주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삽질을 하고, 주님의 일을 삽질을 막 하고 있더랍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빵 뭐가 소리가 경적이 울려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포크레인에 주님이 딱 앉아 계셔서 비키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포크레인 앞에 삽질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이 목사님,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소리 하시냐면, 무슨 소리야, 지금 너는 비켜주는 것이 일이다. 좀 비켜라. 사진을 보아주세요. 저 인상이 보입니까? 저 빨빨거리는 저 인상이요. 예. 포크레인의 저 모습이 보입니까? 난처하다는 것이죠. 이놈만 비키면 되는데, 이 녀석만 비키면 되는데, 네 삼내를 듣고 비키면 돼. 그러면 폭발 끝날 건데 좀 비켜라.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헬리콥터 밑에서 뭐 틀지 말라고요? 선풍기 틀지 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요, 주일은 일주일, 이 하루는요, 이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내일에 주님의 포크레인이 일하도록 내어드리고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날 이 일을 지금 포크레인이 푹푹 파서 작업을 한 것을 내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일에 삽질하는 것은요, 주님이 포크레인 푹 파면요, 나머지 떨어진 흙덩이 요거 정리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삽질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열정이지, 결국에 모든 일은요 주님이 하시는 그 손과 포크레인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거꾸로 일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계약이 되고 귀인을 만나고 손님을 오게 하고 사고를 막아주고 사기치는 인간을 속아내고 병이 치유되고 일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대충 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리하는 삽질일 뿐이지, 포크레인은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말씀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잘 들으시고 부모님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범하지 마세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식이 서울대 그 할아버지에 들어간다 해도 인생의 포크레인은 지금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상한 친구를 안 만나게 하는 것, 꼭 필요한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 평생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사기 당하지 않는 것, 어려운 큰 사고 당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요 하나하나 여기에 은혜에서 결정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까지 절제하지 않고 예배를 범하면서까지 학원 가는 것,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식의 인생에 포크레인을 없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만한 부부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 않아요. 50, 60, 40, 70 이렇게 살아보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일이 됩니까? 내가 다 준비해도 그렇게 돌아가대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그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그게 완성되고 그게 보장되던가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건물이 있고 뭐가 다 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줄곧 꽃길만 가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왜 자식은 그렇게 엉뚱한 지옥 같은 곳으로 몰고 갑니까? 주의를 지켜내라고요. 이 아이를 주의를 지켜내는, 안식을 할 줄 아는, 절제를 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내시라고요. 성도는 내가 다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하나님 자리를 비워둡니다. 내가 할 일만 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꽤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미 부패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옮겨놓아라, 뭘 옮겨놓아라고요? 돌을 옮겨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돌을 좀 옮겨놓아라 하시는데 마르다는 돌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가 걱정하고 있어요. 지가.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리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돌 옮기는 것은 너의 일이니 예수님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나. 아니 예수님이 살리는 게 죽은 지 몇 시간이면 살리고 며칠이 지나면 못 살립니까? 이게 영적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영적 오지랖. 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나부랭이가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돌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람, 90세 사라 이러면 이야기 잘 알지요.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주겠다 하니까 그 듣고 있는 사라가요 킥킥킥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니 남편은 100세가 돼서 이미 남사 구실 못하고 나는 생리 안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들 타령이냐. 하나님 우리 형편을 제대로 알고 계시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들은 뭘 해야 되냐? 100세 할배랑 90세 할매랑 손잡고 합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마귀 아니잖아요. 합방 안 하면 어떻게 애가 나옵니까? 왜 자기 할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6절에 주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작.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딴소리 제발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크레인으로 내가 땅을 밟 테니 너는 삽질로 그냥 마무리만 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길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절제 놀라운 은혜거든요. 한 부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 우리 라운기 목사님 기억나시죠? 개척했던 목사님. 꿈에서 가위 나오고 뭐 엽하는 거 나오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 할 때 지금으로부터 막 수십 년 전이죠. 이제 한인교회 한 개척교회 성도로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아내죠. 아내가 피아니스트라서 한인교회에서 반주 좀 섬겨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도 많이 드시고 사모님하고 꽤 사모님은 참 인자하게 보이시는데 문제는 교인이 뭐 거의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라 목사님 같이 있으니까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라 목사님 부모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라 목사님에게 부목사로 사역지 청빙이 왔어요. 뭐 그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가 얼마나 이제 자기 가정만 의지하고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자기 부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까지 가면 막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며칠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며칠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달래기도 하고 목사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사정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마음이 아픈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은요 거의 사색이 돼서 그렇게 막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 철야를 하는데 두 부부만 이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막 소리를 내서 펑펑 울더랍니다. 라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교회 부목사로 청빙받아 가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사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그 사모님이 얼굴을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라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이 축복하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사모님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냐고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라 목사님 부부가 떠난다는 말이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금요 철야에 기도를 한참 울면서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라 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 목사가 지금 가는 것이 내 뜻이다. 축복하며 보내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게 진짜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모님 보고 목에 손을 얹으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 몇 개월 동안 심한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도 계속해서 오고 가고 심지어 목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손에 목에 손을 딱 얹으니까요, 불이 확 임하더니 목 디스크가 깨끗하게 나아져 버리네요. 사모님 이거 확신을 딱 가지고 그날 남 목사님 이제 그 주일날 목사님이 갔었어. 목회 잘하시라고 축복하며 보내겠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 목사님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게 됐고, 그 담임 목사님과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도 1.5세 그 교회는 1.5세 한인 또 목회자를 청빙해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많이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람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사모님에게 사실 무슨 말을 한들 그 섭섭함과 그 아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든자는 알아도 난자리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잘못은 없지만 여러분 이게 자기의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이리 이야기해도 저리 이야기해도 안 됐던, 한마디로 이리 삽질해도 저리 삽질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이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애씀 필요하지요. 때로는 설득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서 만남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한 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좀 비키세요. 주님이 자녀를 두고 일하실 때 여러분이 앞에 서서 삽질해서 애를 골뱅시키지 마시고, 골뱅?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한번 푹 뜨도록 여러분이 자녀 앞에 여러분 막지 말고 비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자녀를 두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를 두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뭔 일을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니. 야, 이거 어떻게 누가 상상해 냈겠습니까? 사막의 강이,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는 것, 사람 한 명 없는데 여러분 포크레인의 주님이 하신 일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에 여러분 11개월 동안 삽질했으면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최선 다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최영원 목사 니도 됐다. 그냥 그만하면 됐다. 그만했으면 이 정도 먹겠으면 됐다. 이제 저와 여러분 제발 헬리콥터 밑에서 부채질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예배 오셔서 포크레인 한 방 경험하시고, 기도에 오셔서 포크레인 한 방 경험하시고, 말씀 있다가 헬리콥터의 바람 한번 경험하시고, 말씀 순종하다가 포크레인 한번 생각하시고 보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 경험하며 승리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꽤 많은 분들이 2025년도 많은 꿈도 안고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꽤 잘 해냈습니까? 예,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힘써 붙잡았던 것, 내가 힘써 삽질했던 것, 내가 힘써 부채질했던 것, 이제 여러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한 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며요. 주님이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까지 열어주신다며. 하나님, 사막 같던 내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관계에, 나의 문제에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란 난 모릅니다. 그저 힘써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평탄한 길, 놀라운 길, 기적의 길을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험한 길 꼭 고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전지하며 주님의 손을 우리 인생에 붙잡고 나갑시다. 아멘. 내 손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내일은 하루하루 살았잖아요. 하루 살아요. 때로는 불행도, 때로는 유행함도, 이건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아멘. 주님,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거쳐놓고 보내요. 아멘. 주님 여러분 손을 잡고 갑시다. 내 손 잡아주소서.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여러분 목걸이 앞에 여러분이 비키세요. 이 시간 주님 역사하도록,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평탄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아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일이는 난 모릅니다. 주님, 내가 장래일도 나는 모릅니다. 아멘. 장래일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
이때까지 여러분 잡고 있던 삽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복골의 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주의 한방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세일을 내가시고, 생각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달라고, 주여 내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붙들어 달라고, 내 사업과 일과 나의 육체를 붙들어 달라고, 이제 나같이 하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면 나갑니다. 주여, 평탄한 주옵소서. 주여, 내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장래일도 내므로 할 수 없는 일, 몰라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 아버지여 날 아버지 주님의 붙드사 만남을 놓친 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삭질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시끄럽게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이름이 들리지 않더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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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그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나의 삽을 내려놓습니다. 이때까지 종일 동안 손이 부르트게 잡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들의 가정에 이제 주님이 손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문제에 주님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비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자녀를 꼭 만져주시고 나의 사업과 나의 일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내 귀에 예수님 이름 하나 들리지 않더라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그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여 나누어주고 구워줘도 아낌없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픈 찢어지는 가슴과 찢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눌려있다면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하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 있습니다.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인생에 가셔서 주님이 포크레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